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전장인데 길기 때문에 저희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394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9장 394페이지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척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나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때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주께서 찾으시오니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눈에 들 수 있도록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처럼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또 굉장히 유쾌하고 경쾌한 또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찬양하면서 저 혼자 이제 좀 실없이 웃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찬양인데도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왜 저렇게 울고 찬양을 부르면서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정신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막 울어서 눈물을 뚱뚱 흘리면은 내가 따라다니면서 누가 죽었냐 그러고 이렇게 내가 놀리고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개가 무량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이 교회와 세상 관계를 강물과 이 바닷물이 합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강물이 많이 넘쳐 흐르게 되면 바닷속에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물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물이 말라버리면 바다의 물이 강물까지로 올라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게 세상적으로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게 될 때는 세상의 타락한 풍조가 교회로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적으로나 그리고 윤리적으로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교회 청년들의 순결성이 세상과 똑같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처녀 총각이라 그러면은 순결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세상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더더욱이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가 세상과 같다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만큼 요즘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사대인 것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덕 상태가 그 사회 전체의 도덕 상태의 바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직자들의 도덕 수준은 그 사회를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종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역사인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끝까지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 두 지파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다한 지파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다한 지파나 베냐민 지파 두 지파도 잘못된 레위인 때문에 망해버렸던 거예요. 잘못된 영적 지도자 때문에 망해버렸던 것이죠. 지난번 주에 수요일날 설교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은 집 미가라는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보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고 모세의 손자였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했던 제사장이에요. 다한 지파가 자기가 있는 장소가 블레셋과 같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살다가 자기들은 도저히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딴 쪽으로 옮기려고 가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을 만나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형통하다, 가는 길이 형통하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그 장소를 찾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름이 단으로 바뀌죠. 거기 사람을 멸해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버리고 잘 산다고 좋은 데로 옮겼다가 이름까지 없어져 버렸다 그랬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다한 지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고 정말 거의 멸망해버렸던 그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 것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도 똑같이 잘못된 레위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600명만 남자가 남고 싹쓸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여자, 아이 뭐 할 것 없이 싹 다 죽어버렸던 거예요. 거의 씨를 말루듯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모두 다가 레위인인데 말씀을 떠난 제사장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두 지파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종이 있는데 바른 교회, 바른 종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영혼은 그 가장 소중한 영혼을 도적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재산을 손해보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배필과 만나서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좋은 부부 만나는 것만큼 귀한 일이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 보면 기독일교에 보니까 좋은 교회를 정하는 7가지 원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의 중요성을 알라.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좋은 대학 가려고 욕심을 내듯이 좋은 교회에 가려고 욕심을 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우니까 정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좋은 교회면 아무리 좀 멀다 하더라도 따지지 말고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뭐 잘 마치 그 하듯이 뭐 서울대학이 멀어서 안 가냐 하듯이 똑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항상 기준으로 교회를 정할 때에 집으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교회 기준으로 집을 정하라. 성도님, 그래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아라. 현대인은 부담 받는 게 싫어서 대형 교회를 많이 찾아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 가면 누가 오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이라 특별히 교인에게
부담이 될까 해서 헌금을 설교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는 절대로 선택하지 마라. 물론 강제적으로 헌금을 모금하듯이 하는 것,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준다고 해서 임직을 빙자해서 돈을 내놔라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지만, 물론 감사한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는 자체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따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부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항상 헌신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라.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찾는데 보면 자기가 봉사할 것을 찾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딴 교회 봉사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아, 저분이 좀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나는 저 교회 가라고 하는 것은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서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저기에서 내가 필요할 것 같아 간다, 그런 것도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월이 가면 항상 문제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항상 하나님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항상 초점을 맞출 때 내가 은혜 받느냐 안 은혜 받느냐, 이게 초점 맞춰야 돼요.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필요하냐,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봉사하셔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 봉사하면 문제 생기는 거 맞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보니까 선교와 구제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를 찾아라. 교회 재정을 자기 교회에만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 교회를 얼마나 바깥으로 선교와 구제에 많이 쓰는 교회가 있느냐, 그 퍼센티지를 보고 나서 정착하면 실수가 없다 그래놨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교회에 힘쓰는 교회, 여섯 번째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일곱 번째가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어느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첩이 부정을 저지르고 집을 도망쳐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죠. 그 레위인이 이 첩을 잊지 못해서 처갓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갓집에 찾아가서 며칠을 유숙하다가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는 기브아라는 섬에 유숙하다가 그곳에서 기브아에 있는 동성 연애자 깡패들이 몰려와서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사건이죠. 레위인을 내놔라, 상관하겠다 하는데 레위인이 자기가 나가지 않고 자기 첩을 내보내요. 이 첩이 밤새도록 윤관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여자가 문지방에 걸쳐 엉금엉금 기어왔다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이 여자의 몸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다른 11지파가 토막난 여자의 시체를 보고 흥분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기까지 되었던 지경이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시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란 말씀은 만약에 왕이 있을 때라면 이 정도 비극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왕이 있을 때라면 어쨌든 중재를 했었든지 아니면 중간에 스탑이라도 시켰을 것이라, 그런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한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요. 마치 남편들이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듯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 자체가 첩을 원래 못 드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벌써 벗어나 버렸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이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성직자인 것이에요. 아무리 에브라임 구석에 산다 하더라도 그는 이스라엘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사기의 문제가 이것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았는 것이요. 율법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굉장히 수릭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하라 규정했어요. 반드시 처녀와 규정해요. 성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근데 레위인은 첩을 뒀던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또한 행실이 좋지 못해서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바람나고 그러고 나서 집을 도망쳐서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나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위인이 첩을 잊지를 못해서 첩을 찾으러 그 남쪽 먼 길, 에브라임은 북쪽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베들레헴은 아주 남쪽인 것이에요. 그 유다 베들레헴까지 찾으러 간 것인데 여기서 엄청난 비극이 나타난 거예요. 레위인은 첩을 두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바람나서 도망가 버리면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구나 해서 회개했다 그러면은 바른 레위인이 됐을 것이요. 아마 이 레위인은 훨씬 더 전화 위복이 있었을 것이요. 근데 이 레위인은 자기를 속이고 불륜까지 저지른 이 여자를 잊지 못해서 그 아버지까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들을 때에 어색한 말이나 잘 안 들리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버리고 바른 삶으로 사는 것이라.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는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울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잘못했으니까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실질적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교회 와서 그냥 울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님 이 간증한 것 중에 읽어본 중에서 그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추장한테 복음이 증거되면 그 전체 부락이 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추장한테 복음이 증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이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기 못 받아들인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부인이 6명이나 있어요. 추장이니까. 자기 부인이 6명이나 있는데 성경에는 한 사람과 살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머지 부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애기까지 딸렸는 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나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추장이 성령을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를 오라 하더니만 그 선교사님 오라 하더니만은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들 5명을 나머지 부인, 정부인 외에 나머지 5 부인들하고 애들하고 돈을 충분히 주어서 전부 다 살 수 있도록 내보내버렸대요. 그 선교사님 말씀이 이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이 아프리카 추장과 마찬가지로 자기 처백에 먹고 살 것을 주고 내보내버렸다 그러면 레위인이 진짜 회개했는 것이요. 아마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거고 크게 사용되었을 것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까지 찾아가서 첩을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기 보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행음하고 도망쳤는데 가서 네가 그럴 수 있냐 이것도 아니고 책망하거나 네가 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잘 구슬러서 데려올라 그랬던 것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행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우리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장인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유다 베들레헴은 남쪽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입니다. 여기 그린 상당히 하루 만에 절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것이요. 더더욱이나 레위인 일행은 워낙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의 사람의 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여부스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이방족이 살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유다족 속에서 여부스까지 거기까지 다 점령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전체 지역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는데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 여부스 족속들이 계속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의 종은 날이 어두우니까 지금 가까운 여부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숙하자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은 지금 여부스는 이방인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이왕이면 유숙할 바에 조금 더 가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이 기브아성에 가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가자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갔던 것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가버렸어요. 이 레위인이 조금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기도했을 것인데 상황 보고 결정해 버렸던 것이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여부스 성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브아 성으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원래 기브아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 거기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맞이했다고 해서 항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으로 오든지 객을 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천상가에서. 근데 기브아 성에 들어갔더니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브아 성에는 굉장히 잘못된 동성연애자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들을 겁탈하고 주인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것이에요. 기브아는 소돔과 고모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레위인의 사생활과 그리고 기브아 사람의 동성애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나쁜 시간에 나쁜 장소에 만남을 통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요. 그 이유는 레위인 그 믿음의 사람 사생활은 자기 사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요. 레위인의 도덕성은 이스라엘 전체 도덕성과 상관 있는 것이에요. 보면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가 이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생활은 말할 필요가 없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행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브아에 저녁이 돼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 일행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서 아예 성읍 중앙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그를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노인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은 그곳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이 노인은 에브라임 사람이고 레위인과 같은 동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레위인을 집으로 데려가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 뻔한 사건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레위인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이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같이 위험한 곳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쉬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를 못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거래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것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요. 노아의 세대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 홍사로 심판 당하는 것 똑같은 것이요. 위험한 곳에는 빨리 나가는 것이 바로 살 길인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쌓여 있어서 지금까지 안전해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신 것 같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항상 믿음 중심적이고, 그리고 신앙 중심적이고, 예배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 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험한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깡패들이 이 밤이 되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은 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맺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베냐민 지파 기브아가 이런 악의 소굴로 변했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거의 다 빼앗아 줬던 예루살렘 성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여부스 그 성을 취해서 내쫓고 자기들이 취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그냥 있으려고 그래요. 믿음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은 전혀 없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적당히 그냥 묻혀 살아버려요.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싫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교육을 안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모두 다가 깡패가 되어버렸고 동생 연애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에서 죽었는 여인의 시체 조각을 받았던 11지파에서 이 여인을 융관했던 불량배들, 깡패들 다 내놔라 그랬잖아요. 그들만 내놓으면 너희들한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내놓겠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이 붙어버렸거든요. 근데 왜 못 내놨느냐는 것이에요. 못 쓸 깡패들인 것 때문에 데려가라 그래야 되는데 왜 못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아이들 깡패들이고 비류들이고 이 나쁜 아이들이 누구냐면 모두 다가 베냐민 지파의 귀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의 자녀들이라 한다더러 자동적으로 믿음의 자녀로 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엄청 희생합니다. 기러기 가족까지 돼서라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미국 돌아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참 나이에 서로 떨어져 있어요. 자식을 위해 떨어지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보면. 그런데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는 희생 안 해요. 오히려 부모 중에 자식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낼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자녀들이 배나 나쁜 자녀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 거의 망하게 됐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희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자녀들을, 이 깡패들, 이 비류들, 건달들을 왜 내보내면 이 다가 보면 그게 다 귀중한 아들들이라, 잘 사는 집이다 다. 그래서 못 내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그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새벽 미명에. 이 레위인은 불량배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겁탈하고 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첩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보면서 보면 참 분노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무슨 뜻인 것이요? 첩은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잡아가지고 끌어냈어요. 자기가 살라고. 결과적으로 이 여자는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문지방을 잡고 죽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레위인 이 사람 정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혹한지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불륜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남편인데다가 레위인이라 그러면은 이런 나쁜 놈들이 와서 그러면은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지다가 그 자식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봐야 될 거예요. 어쩌면 성령께 역사하시면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한순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를 안 나가려 하는 여자를 억지로 끌어가 이 여자는 마음대로 하라고 내보내버리고 자기는 사는 것. 얼마나 이게 참 이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악랄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첩이 밤새도록 능욕당하고 죽은 것을 레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싣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소를 잡아서 12동강을 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동강을 내서 그러고 나서 각 지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일로 전부 모여야 된다. 만약에 여기 모임에 불참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 강한 경고 때문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처음입니다. 그 레위는 첩의 시체를 12동강이 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쪽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봤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즉시 전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극도로 흥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자신이 당했던 수치와 피해를 최대한 보복하려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악한 것이 할 때는 충동질합니다. 항상 충동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충동하고 선동하는 잘 따라간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한 사람이 선동하면 좋으라고 따라간대요. 기도하자, 말씀 듣자 이런 데 모이라 그러면 잘 안 모이는데 비판하는 데 모이자 하면 사람이 잘 그리 모인다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사람을 패망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극도로 흥분시킵니다. 미워하게 만들든지 의심하게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요. 이미 이 레위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화가 났다 해서 제사 드리는 칼로 여자를 토막내서 이스라엘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 지파를 거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던 그 이유가 언제부터냐면 기브아 때부터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브아 때부터 지었던 그 죄라, 동성연애자. 9장 9절에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에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니라. 호세아가 말하는 기브아 시대라는 것은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보편적으로 죄가 다 퍼져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정욕을 따랐던 레위인, 베냐민인 모두 다가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죄가 폭발해서 망해버렸던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결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목회자는 항상 목회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는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우지 않게 되면 죄에 끌려간다. 성도님 반드시 명심하세요. 아닌 것, 나쁜 것 이런 죄에 대해서 묵인하게 되면은 죄가 우리를 끌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게 되면 눈물 자식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주시는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가지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어서 저희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